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에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신 그 현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달력 1월달 그림에 이 수가성녀님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 전도자로서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 이런 말은요, 표현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도 되지만,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수 있지만, 간혹 이 사마리아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 때 내려올 때 습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서쪽에 여리고를 통과해서 돌아가서 요단 계곡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방법으로 사마리아 땅에는 전혀 발을 딛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경로를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는 것은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한 역사적인 이유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이 주로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약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여러 지방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사마리아의 그 땅에는요, 아수르의 다른 지방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서로 혼합되고 또 신앙도 혼합 종교의 모양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음료나 음식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만졌던 그릇을 유대인이 만지게 되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전 4세기경에는 결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 신앙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시대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고 적대적인 감정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할 수 없는 긴박성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로서 유대인이 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사이에 맺혀있던 오랜 불편한 감정과 그 적대감을 직면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녀 성별의 차이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장거리 여행으로 좀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지금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에 해당됩니다. 한낮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두 가지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반응이 보시면 바로 그 두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동양 유교 사상에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라고 해서 7살부터는 남녀를 한 자리에 앉게 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다는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남녀 차이를 넘어서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모험이냐 하면요.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 또 거룩한 분이라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 경건한 유대인 남자가 여자와 단둘이 앉으려 한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도 10중 8구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남녀가 단둘이서 따로 얘기를 나누게 되면요. 서로 사귄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실제로 불륜에 빠질 위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피하도록 일명 펜스룰이라고 이런 것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 펜스룰이 뭐냐면요. 지금 미국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연방하원의회였던 2001년에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규칙을 이렇게 정한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 없는 곳에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자리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한 것이 일명 펜스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원칙은 펜스가 처음 발언한 것이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말을 인용한 것에서 나온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펜스룰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중에 27절에 보면 먹을 것을 구한 제자들이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랐던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장벽을 넘으신 것은 당연히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도 그런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복음을 전해 듣게 될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잘 준비돼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드러내시고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대화 가운데 물이라는 접촉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강야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목이 마른 사람들 사이에 물이 중요한 대화거리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에 이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생수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십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마실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모순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몇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은요.
복음서 중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우리는 생수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물하고 생수가 어떻게 다르냐? 이 생수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에 흐르는 물을 뜻할 때 사용된 간이 표현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웅덩이에 고인 물이 아니라 시내처럼 흐르거나 맑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말할 때 이 생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은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생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물리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의 물인 생수, 즉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그 자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를 더 부각시키고 갈급하게 만든 것이죠. 이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에 찾아와서 얻기를 원했던 물은요,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수고함으로써 겨우 얻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잠시 목을 죽여주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14절 말씀 같이 좀 보실까요? 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물에만 의존한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영적인 물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기도 생수란 말을 나오는데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갈증이 해소되는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웅덩이에서 구한 물은 계속 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표류하다가 물이 떨어질 때 그때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탈수 증상이 생겨서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의 갈급함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목마름이 궁극적으로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한 의도는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그 대화로 가기 위한 그 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을 받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수의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구원의 길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수에 비유한 예수님의 추가적 설명에도 이 여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이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물을 길러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잘못된 이유에서 엉뚱한 답변을 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고백은 모든 인간의 갈급함을 보여줍니다. 갈증으로 스스로 한낮에 물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소외함 가운데서 반복된 일상을 되풀이하는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갈증을 가라앉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수는 우리 안에서 칼칼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우연히 입양 선교사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넷을 입양하신 집사님 부부 이야기했는데 감동이 되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좀 보았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갓난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4살짜리 아이 둘을 연속적으로 입양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된 남자아이까지 입양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입양하고 적응하는 가정 중에 아이 중에 한 명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육원에서 이 마음껏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을 보니까 이때다 하고 계속 먹어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음식을 계속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지켜보는 분들이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한 엄마가 설명을 하기로 그렇게 급히 먹지 않아도 이렇게 음식이 충분하니까 천천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혹시라도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이를 틈나는 대로 꼭 안아주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입양한 후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 이제 배불러 하면서 만족을 표현하고 숟가락을 놓았을 때 참으로 기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에 음식으로 채우려 했지만 결코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마음속에 그 아이의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애착이 형성되고 나니까 그 아이는 더 이상 갈급함으로 음식을 탐하며 먹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살펴보면 뭔가에 집착하는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전에 놓쳤던 그 갈급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의 내가 맺혀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이 주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전도자로서의 특징은요, 사람의 감추어진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감추려면 할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약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신 이유가 싸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깃는 여인들은요, 선선할 때 그룹을 지어서 우물에 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다도 떨고 또 각종 뒷담화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물 깃는 시간이 아닌 정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물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얘기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좀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감추어두었던 깊은 사이를 끄집어내십니다. 물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보시면요. 16절에 보시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인이 당황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어떤 종교적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는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준과도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 여인이 5명의 전 남편이 있었다. 또 이제 어느 남자 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동거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특별한 일이 될 것이죠. 그런데 1세기에 사마리아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뭐 크지도 않은 좁은 마을에서 이 여인은 아마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외롭고 고달프며 목이 말랐습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요 남자를 향한 애정으로 표출되었고 사연이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게 된 별난 개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물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렇게 여인에게 접근했었는데 이게부터는요 직접적으로 남편 문제를 거론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며 완전히 마음을 오픈시킵니다. 여인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전에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러면서 여인의 삶의 그 전국을 찌릅니다. 자신의 도덕 상태에 대해서 늘 눌려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깨뚫는 듯한 이 분석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요.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실상을 다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가리고 싶었던 아픈 문제며 또 죄책감을 가져오는 모든 일을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이 아픈 현실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물 문제 뒤에 숨겨진 문제의 핵심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과 삶의 현장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형성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정서적인 친밀감을 방해하여 관계가 쉽게 끼었는지 그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다 아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아십니다. 죄를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만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노출될 때, 죄가 드러날 때, 그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속죄의 가능성이 열리고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해결할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스치는 사람 중에요. 우리는 고의적으로 피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가가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베풀기 원하는 그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편견을 내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는 한 영혼의 필요를 드러내시고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그 필요를 발견하고 채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은혜 우리가 받은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각자가 받은 그 사랑 은혜로 기회되는 대로 그들에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감추어진 모든 상처와 죄악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죄악에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영혼이 누군지 좀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